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리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고왔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날 바라보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살려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발버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살려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발버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복한 십자가의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우리 구주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는 주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예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할렐루야.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모든 이름이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교회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모든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셔서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의 이름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박창영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면서 이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게 하시고 거기서 나타내신 주님의 영광을 주목할 수 있도록 거기서 나타내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념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하늘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 치유받기를 원하는 자, 아픔이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봄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정말 치유를 얻고 회복을 하며 정말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모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아서 2주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를 보니까 505명, 해외 유입까지 505명이어서 2주 동안 더 5인 이상 그리고 예배 좌석 수의 30%까지 출석 유지해야 되는 점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부지런히 방역을 위해서 함께 협조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교회 역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는 금요일은 성금요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날에 주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또 감당이 되신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주님이 6시간 동안의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을 기념하면서 함께 금식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주님 앞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 힘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소교리 문답 영상과 통성경 영상을 한 주 좀 건너뛰고 다음 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편집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지금 좀 정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성경은 올려드릴 수 있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은 가정예배 영상으로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 소교리 그리고 또 통성경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절기 부분은 여러분께서 주보와 또 밖에 게시판에 붙어있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잠시 당회에 잠깐 모이겠습니다. 의논할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 잠깐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담아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며 또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영광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늘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예물을 드리면서 믿음 가운데 더욱더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3절에서 51절, 교독은 45절부터 51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다같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광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한 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앞에 두고 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잘 기념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복음서 기자들은 십자가를 묘사할 때에 하나같이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놀라울 정도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아예 묘사를 하지를 않아요. 35절에서, 오늘 말씀 35절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게 끝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못의 굵기라든지 그 못을 때리는 망치 소리,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이런 소리가, 이런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의도가 있을 텐데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이 주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육체의 고통을 주목해서 보려고 하지 말라. 망치 소리와 신음소리와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이런 소리와 장면들에 주목하지 말라. 그렇다면 성경 기자들은, 이 복음서 기자들, 특히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면을 보라고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계시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 왕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하라보다는 보라입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의 이해가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소,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순종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이다. 자,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쓸개탄 포도주는 당시에 일종의 이 마취제와 같은 역할,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십자가에 달려서 당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마취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잠시 맛보시고는 마시려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한 정신으로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겠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장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있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특별히 주목하셔야 합니다. 35절, 3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자, 이 말씀은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나누는 장면, 특히 이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한편으로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잔인하구나. 자기 위에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옷을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나누다니 정말 인간성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사람의 마음이 무뎌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장면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편 22편 17절과 18절의 말씀.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뽑나이다.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을 이루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도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수동적으로 무기력하게 예수님이 당하시는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십자가는 주님이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달려 죽어가시는 현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중에라도 구약의 당신을 가리켜 예언된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영광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종의 영광을, 왕의 이 순종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무렵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45절 46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큰 고통을 먼저 주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6시로부터 9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정오부터 해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애굽에 임했던, 출애굽 당시 이 온 애굽 땅에 사흘간 임했던 어둠,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계시는 동안에, 이 마지막 3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고 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 23절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 사실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된 적이 없으시던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아버지와의 이 단절을, 우리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당하시면서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걸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장면이죠. 우리가 이 45절과 46절을 읽을 때에 주님의 이런 영적인 고통, 우리 때문에 당하시는 이 영적인 고통을
읽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우선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중요한 사실 이외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바로 시편 22편 1절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당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는 순종의 현장이 왕이면서도 한없는 겸손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그저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당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의 시선을 이끌지 않는 이유는 주님이 무기력하게 그저 아무런 능력도 없이 당하고 계시는 자리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이 십자가야말로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의 영광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는, 생명을 다해 순종하시는 영광을 보라. 십자가에서 이 순종의 영광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는 적극적인 순종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는 왕의 승리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함께 39절에서 44절까지 다소 길지만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욕하더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제 이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두고서 사람들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마저도 주님을 조롱하면서 모욕하면서 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조롱과 모욕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정신적인 고통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모욕들 속에, 이 조롱들 속에 여러분이 정말 주목하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4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읽어보셨다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은 공관복음서에서 십자가 현장 말고 또 한 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이 나타난 것을 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실 무렵 요한에게 세례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죠. 거기서 40일 금식하고 줄이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3차례에 걸쳐서 던진 시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시험의 현장.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이 상황에서 우리 주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이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에 의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대상은 바뀌었지만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것은 이 십자가가 바로 시험의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마귀가 무인지경이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모든 하수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매장시켜 버리려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이 시험은 정말 강력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 십자가에서 당장이라도 내려와서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분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우리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라는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심지어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는 강도들이라는 이 모습 속에서 마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마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이 십자가야말로 이 큰 가장 강력한 시험이 주어지고 있는 자리이구나.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시험이 우리 주님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이걸 또 바꿔 말하자면 이 십자가는 저 원수 마귀와 예수님의 가장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리는 말씀입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시험의 장소, 전쟁의 장소는 단순히 뱀과 여자의 후손, 마귀와 예수님만의 싸움의 현장이 아닙니다. 뱀과 예수님이 싸우심으로 양 진영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면서 인간에게는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너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다 이 집합적 단수라는 방식을 써가지고 복수예요. 그러니까 뱀과 여자 처음에 격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이 격돌하면서 인류가 이런 영적인 전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양측의 대표 장수들이 나타나서 승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쟁을 치릅니다. 그게 뱀 측은 뱀이 대표 장수예요. 옛뱀, 저 마귀가 대표 장수예요. 여자 측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기는 단수예요. 대표 장수끼리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 대표 장수는 양 진영을 다 걸고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양측의 승부를 걸고 있는 전쟁, 결정적인 전쟁, 그게 십자가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 시험의 현장, 이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성격은, 이 시험의 성격은 영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가? 당신을 향해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는가? 바로 여기에 전쟁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마귀가 걸어오는 전쟁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마귀의 정수리를 박살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바로 이 승리하신 왕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이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셨을까? 이 의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심지어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 면까지 다 드러내려고 해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이 사람이 처지게 되면 심장의 압박을 받게 된다. 호흡이 곤란해지게 된다. 단번에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면들을 계속 부각시키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을 자꾸 주목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이 슬픔을 끌어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미 겟세마네에서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주님은 이미 승리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 놓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감상적으로 슬픔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께서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장면을 읽어보시면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길에 통곡을 하면서 따라오거든요. 그때 돌아보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고 믿지 않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당할 화 때문에 차라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이 승리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와의 이 전쟁에서 당신이 독사의 이빨에 발꿈치가 물려 죽으시지만 이 죽으심을 통해서 독사의 머리를 박살내어 버리시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부활의 승리로 이 전쟁의 최종 승리를 선포해 주시는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왕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감상적으로 대하지 말고 십자가는 승리이구나, 왕의 승리를 드러내시는 현장이구나.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3가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게 3번째로. 자, 이제 십자가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과 화목을 드러내시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구원과 화목을 이루어서 드러내시는 영광의 장소예요. 50절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50절에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여러분, 이것은 비명소리가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비명을 지르면서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을 참고해 보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따라서 그 말씀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밝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혹시 하신 게 있을까? 근데 안 밝혔으니까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비명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시는 것은 비명소리가 아니라 왕의 이 승리를 보여주는 외침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둘로 나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댄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찢어졌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신적 수동태라고 부르는 이 문법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 참고로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전이라든지 성막의 이 제조에 대한 말씀을 보면 휘장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길목에다가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세우셔가지고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가질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그룹들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고 있던 그 그룹들이 이 지성소 휘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라는 곳은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과 사귀는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보좌이고. 주목할 것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 아래에서는 이 지성소로 들어갈 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인들을 위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대제사장 오직 한 사람만이, 다른 누구도 안 됩니다. 대제사장 오직 한 사람만이 1년에 대속죄일 단 한 차례,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린 후에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생명나무 있는 곳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이 생명의 교제 속으로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다. 이걸 율법 아래서 지성소의 휘장이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혈 흘려 돌아가시는 순간에 누가 손을 댄 것도 아닌데 이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지성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룹들을 물리셨다는 말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그 그룹들을 하나님이 물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죄를 위한 값이 이제는 지불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인을 위한 죄값이 남김없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몸으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법의 피를 남기지 않고 흘려주심으로.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진노는 완전히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45절과 46절로 돌아와서 보십시오. 이 십자가에서 지금 예수님이 온 땅에 임한 어둠을 통해 무엇을 보고 계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저주를, 심판을 보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그 진노, 그 저주, 그 심판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죄를 뒤집어 쓰셨을 때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 우리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다. 그가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이 단번에 영원히 치러졌습니다. 강조하지만 진노는 떠나갔습니다. 영원히 진노는 떠나갔습니다. 심판은 떠나갔습니다.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그 피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던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죄사함, 이 구원,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영광을, 왕의 영광을 구원하실 수 있는, 화목케 하실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사람들의 눈을 현혹해서 큰 능력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이 온갖 화려함과 권세를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갈 때라도 세상과 마귀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줄 수 없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육체의 고통, 복음서 기자들이 우리를 거기로 이끌지 않아요. 거기에 함몰되는 순간 우리는 승리의 영광, 이 순종의 영광, 이 구원과 화목의 영광을 이루신 왕의 영광을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슬픔을 보기보다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거듭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의 사건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가까이 할수록,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성령의 밝혀주심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오늘 이 제가 30-40분 남짓 전하는 이 설교로는 십자가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여드립니다. 그저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방향을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그 소위 그 예고편, 프리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성령께서 더 밝히 보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알고 싶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랑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순종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소,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마귀의 정수리를 박살내시는 승리의 장소, 그 보배 피를 흘려 구원과 화목을 이루시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오히려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어야 돼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만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시각이 십자가를 향해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무장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내게 있는 향유 5컵 같이 주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5컵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5컵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5컵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 다시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마다 주소서. 나를 위해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 왕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슬픔의 장소, 괴로움의 장소가 아니라 신비로운 방법으로, 세상이 마귀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왕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장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가장
인류에게 중요한 전쟁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 피로 구원과 화목을 주신 왕의 영광의 장소임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 이 영광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영광 하루하루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달려 죽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당신을 향해 기록되었던 예언을 적극적으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순종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에 강력하게 걸어오는 시험과 이 전쟁에서 주님은 승리하고 계셨고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광의 승리를 주시는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과 화목의 이 영광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왕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끌어주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내신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왕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2절과 3절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대 주의 크신 사랑으로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흐르는 육체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철저한 기도로 이미 승리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승리를 보여주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철저히 생명다에 이루시는 그 순종의 영광, 마귀의 간악한 시험에 주님을 향해 걸어오는 이 전쟁에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마귀의 정수리를 죽음으로써 깨뜨리신 주님의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 남김없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진노와 저주가 심판이 영원히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의 눈빛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이 구원과 화목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셔서 이 십자가의 영광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승리와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자랑하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왕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더 알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